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온전히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할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제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우리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농부의 비유가 이런 거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를 짜는 틀을 세우고 모든 것을 다 갖춰요. 그런 다음에 농부들한테 세를 주죠. 너희가 포도나무를 잘 가꿔서 열매가 맺으면 너희가 쓰고 또 내게 일부의 세를 줘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세를 내지 않아요.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종을 죽입니다. 때립니다. 때려서 돌려보내요.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또 때려서 돌려보내요.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뭐예요?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자 뭐라고 표현됐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종들을 막 보내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옛날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 비유에 대해 들으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종을 한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맞고 돌아왔잖아요. 한 번 더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을 한 번 더 보낼 수 있지만 몇 번째 보내는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아들을 보내는 거죠. 이때까지 종을 그렇게 때려서 보냈는데 아들 괜찮을까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아들은 또 뭐예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나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가는 아들이나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으니까 존대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엉뚱한 기대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잖아요. 이때까지 이렇게 안 했는데 할 리가 있습니까? 진짜 지혜롭다면 이러면 안 되죠. 아들 죽을 줄 알고 보내는 거죠. 진짜 이런 기대와 달리 농부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왜요? 그럼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저 농부 주인이 있는데 아들마저 없으면 저 주인이 나중에 죽고 나면 저 재산은 우리께 될 거 아니냐. 이 농부와 포도원이 다 우리께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죠. 얼마나 악해요. 참 오늘 비유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농부들의 악함. 그런데 이 농부들의 악함에 초점이 있잖아요. 어쩌면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이 주인의 어리석음. 사람들이 느끼겠죠. 이 농부가 왜 이렇게 악하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느껴요? 왜 주인은 이렇게 어리석냐는 거. 그럼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앞서 이 비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뭐예요? 말을 외면하죠. 때로는 선지자를 목욕하죠. 때로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그래요.
정말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었는데 단 한 가지 금지된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모든 것이 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농부들, 인간들. 이게 이 농부의 모습이란 거예요. 아들을 죽이자. 그럼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을 한 번 보내서 때려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또 돌려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모으죠. 이 종들을, 농부들을 혼낼 수 있는 군인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칼로 와서 이들을 혼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땠냐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뭘 해요? 아들을 보내요.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결국에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랑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성경은 시편이에요. 시편 118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건축자를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건물을 딱 지으면 건물 앞에 머릿돌을 둡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건물의 주요한 메시지를 적어 놓죠. 그런데 당시 유대지방은 그렇지 않아요. 이 머릿돌, 모퉁이돌은 뭐냐면 이 돌을 세우고 여기다가 뭐예요?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 머릿돌은 처음 시작을 알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이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뭘 이루신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을 이룬 거죠.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던 거죠. 결국에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이야기를 했죠. 이 농부의 어리석은 사랑, 농부 주인의, 이 포도원 주인의 어리석은 사랑.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왕들은 뭘 합니까? 칼을 들고 옵니다. 칼은 세상을 못 변화시켜요. 결국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들어왔을 때, 정말 그 사랑이 우리 가슴속을 적셨을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끝났다. 저 어리석은 사람을 봐라.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세상을 구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어리석은 사랑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영국 황실의 어떤 공주 이야기예요. 공주 이야기인데 이 공주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몹쓸 병균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병균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야기한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몹쓸 병균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을지 모릅니다. 공주님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난 만나겠다. 그런데 만났는데
그래서 의사가 허락을 해요. 근데 의사가 허락을 하면서 만나긴 만나는데 절대 아이를 만지지도 말고 껴안지도 말라고. 접촉하지 말라고. 보기만 하라고. 그런데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뭘 했냐면 그 아이에게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공주도 그 병균에 걸려서 죽어요. 그럼 왜 키스했을까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엄마의 키스 한 번도 못 받아보고 아이가 죽는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 한 번 못 받고 죽으면 얼마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한번 단 한순간이라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키스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사랑이고 정말 우리 인생이 불쌍한 건 뭐냐면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정말 불쌍한 건지 몰라요. 어리석은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포도 농부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국에 배우는 건 뭐예요? 인간이 참 얼마나 악한지를 배우게 돼요. 또 배우는 건 뭐예요? 그런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랑을 모르는 게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일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알고 있는지, 정말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우리 중에 혹시라도 그 사랑의 기쁨이 사라진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말 그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할 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느끼고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니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 주인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 아들은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합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 것.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깨닫고 있는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랑을 잊은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포도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왜 주인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까? 왜 그 아들은 또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 사랑만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